비움은 영성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영성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전에 비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채우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비우는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물잔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지만 비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성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비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그 비움의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움이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익숙한 삶의 터전, 의지하는 삶을 끊어버리는 것, 그 안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며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남을 통해 비움을 실천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오늘 비움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한 한 사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과 나무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유대인들의 그릇된 신앙을 지적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를 성전 신성 모독죄로 판단하여서 돌로 쳐 죽일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스데반을 돌로 친 증인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죽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면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합니다. 열혈 유대교 신자였던 청년 사울은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를 부독하는 스데반 같은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박해의 선두 대열이 바로 사울이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정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우리말 장멸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의미는 포도원에 띄어진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고 온통 쑥대밭을 만드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남녀노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아예 말살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울의 이야기가 다시 거론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합니다. 학을 번역에서는 빠져있지만 헬라 원어는 이 본절의 서두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접속사 그러나는 앞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경우 그 사이에 붙이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상 최초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이방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설레는 내용입니까?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로 시작함으로써 그 순간에도 사울은 여전히 박해자의 길을 걷고 있음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30마일 떨어져 있는 다메섹입니다. 즉 다마스쿠스는 현재 시리아 수도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40마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교회에서 여수경 집사님 있는 데에 갔다가 왔다가 다시 가는 거리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이렇게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로마 제국에 속하 있는 다마스쿠스에서는 약 4만 명의 유대인과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떠난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 다마스쿠스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마스쿠스의 유대인들 중에는 주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울이 알았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듣고 대제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멀리 떨어진 다마스쿠스까지 갈 정도로 사울은 살기 등등한 청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함으로써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와 살이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그러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그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라는 부분을 통해서입니다. 지금 사울이 찾아간 대제사장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권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찾아간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울은 핍박할 합법적인 권세를 위임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도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멀리 피신한 곳에서마저 원정대의 추격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이제 사울이 길을 떠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 길은 자기 신념의 길입니다. 자기 정의의 길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 출세가 보장된 길입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 명령 위임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를 때입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호련이란 갑자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늘의 빛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합니다. 사울이 하늘의 빛을 만나는 순간에 이러한 부사로 설명하는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루어진 사울의 경험이 초자연적인 사건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을 휘감습니다. 4절에 땅이 엎드려 들림의 소리가 있어.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던지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울입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정의감에 충만한 사울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죽어가는 그의 모습을 그는 종교적인 감성주의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정의를 붙잡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생각을, 그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예수님이 갑자기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앞에 말씀 호련이라는 표현, 갑자기라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 표현 우리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사도행전 2장 2절의 사건이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였던 성령님이 120명의 공동체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을 말한다면 다메섹 지금 도상에서 임하는 이 빛은 한 개인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자신의 길, 신념을 가지고 가는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사울입니다. 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울아, 사울아라고 한 번 부르지 않고 2번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빛으로 오는 순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를 본 순간 그는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지금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울은 세상의 빛이 참빛이 아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이제껏 세상의 빛 속에서만 살아온 자신의 모든 삶이 헛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빛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일어났을 때 시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4일 동안이나 세상을 보지 못할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심지어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성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행위가 옳다라는 굳은 신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이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빛을 보고 엎드려집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 비움을 경험합니다. 그 비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자신이 본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비움인 듯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비움인 듯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비우는 그 비움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윗에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황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든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는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란 큰 도시라고 한다면 다메섹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의 한 지방 도시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한 제자입니다. 어쩌면 그의 생애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절, 12절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길 율법으로 보면 완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게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듣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의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순종하지 않겠다는 의미보다는 그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사울을 향한 계획을 나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 사울은 자신의 열정과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울 안에 있던 것들은 비워질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나니아의 순종함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어떤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네니아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는 사울을 안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눈을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신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의 옛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써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로 고백합니다. 세례의 의미에는 비움과 채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비움, 옛사람을 버리는 비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준비해서 세례를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훈련을 빡세게 할 겁니다. 바울은 어떤 체험을 경험하였나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사울은 비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움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삶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우리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누가 이 고백을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랑했던 붙들었던 그 학벌, 명예, 신념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오물과 같이 여기고 보잘것 것 없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음으로써 그는 온전한 비움의 영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 주님을 채워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한 어떤 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두 손을 펴야 합니다.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비움은 단순히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운 부르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비웠기에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는 무엇으로 담으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욕심으로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려 합니다. 아멘.